안녕하세요. 전 짧은 결혼 생활 후 시원한 이혼으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30대 후반에 다소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꼭 잘 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하는 꼴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첫 명절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잘했다는 친구도 있고 네가 유난이라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참 다양한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할머니와 절에 다니셨고, 또 저희 삼촌은 카톨릭 신부님이셨어요. 그치만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만나면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종교의 요즘 이슈는 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눌지언정 서로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는 오롯이 저만의 선택이었고, 저는 엄마, 아빠, 삼촌을 따라 모든 곳들을 다 다녀본 뒤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며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종교 활동만큼은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비뚤어지지 않고 큰 마음의 병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런 신앙의 힘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전 저의 종교가 그리고 저희 집안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배우자 역시 당연히 저의 종교를 이해해 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첫 연애 상대는 부끄럽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성정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처음 만나는 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 나이는 알고 나오신 거죠? 그러자 그 남자는 웃더군요. 그러더니 커피 한 잔을 홀짝이고는 네, 그럼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았는데 말이죠.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는 그 사람에게 저는 조금씩 빠져들어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만남을 가질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날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어린 학생들처럼 연애하는 재미로 사람 만나기는 좀 그래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이후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땐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갖고 만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저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걸요. 현아 씨가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유, 제가 이렇게 둔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먼저 고백한 거였고 또 제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춰주더군요. 그 순간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연히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누었죠. 그 사람은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종종 절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자야. 어렸을 때 내가 직접 선택한 종교고 내가 평생 유지온 신앙이라 나한테는 아주 소중해.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종교를 바꾸고 싶지도 않고 강요받고 싶지도 않아. 혹시 어떻게 생각해? 어?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종교 갖고 뭐라고 하고 탄압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겠어. 자기는 교회 다녀. 지금처럼 열심히. 나는 나대로 어머니 따라 절에 다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궁금해지면 자기 따라서 교회도 가볼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자기도 마찬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받기도 했고
또 고맙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어머님과 자주 간다는 절에 따라가 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경치가 아주 좋고 스님들이 아주 인자하신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나이가 아주 많은 그의 어머니. 전 남편이 막둥이였어서 어머니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셨으니 저한텐 할머니 뻘이었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다 좋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걸리네. 연세가 많으시면 자기 종교에 대해 애착도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거든. 제사라든지 이런 문화를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 너 정말 자신 있니? 에이, 엄마, 희석 씨 보면 몰라? 희석 씨 보면 어머니도 어떤 분이실지 대충 짐작이 돼. 이해심이 아주 많고 마음이 넓은 분이실 거야.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그런 게 아닐 텐데.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종교 문제로 갈등 생기지 않게 내가 잘할게. 저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정작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엄마랑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뒤에서야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연세가 연세이신지라 푸근하고 굉장히 인자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죠.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을 때까지도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으셨어요. 아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니 내가 믿기지가 않네. 내가 우리 부처님한테 불공드린 게 이제야 돌아오나 봐. 아유, 어쩌면 좋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해서 제가 희석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좋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그저 며느리 도리만 잘하고 우리 아들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나한테까지 잘할 거 없어. 나야 이제 다 늙어서 곧 있으면 부처님 곁으로 갈 사람인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이 낳고 학교 보내고 대학 들어가고 또 손주 결혼해서 증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아가씨가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이뻐. 아주 마음에 쏙 드네. 이게 다 부처님의 은덕이다.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눈치셨고 저도 어머님이 참 좋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나왔다면 아마 지금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낌새가 있었는데 바보같이 제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절에서 전통 혼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희 아빠도 절에 다니시니까 절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절에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잘 애둘러 설명드리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어머니, 절에서 전통 혼례하면 저희 아빠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레스가 꼭 입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많아서 리마인드 웨딩 하기도 좀 부끄러운 나이라 다른 여자들처럼 하얀 드레스 입고 예쁜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어머님 아시는 스님들도 오실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식은 종교색 전혀 없이 진행하고요. 예비 남편과 그렇게 한참을 설득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은 조금 재미있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모두 계신 종교 대통합잔치 같았달까요? 그래도 다행히 마찰 없이 식은 잘 끝났고 저희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말이죠. 원래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불국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날 잡고 같이 여행 다닐까 싶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경주에 있는 유적지며 절까지 모조리 돌아다니는 어머님을 보며 와, 정말 종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착이 대단한 만큼 저의 종교 역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는 뭐에 좋은 부적이다, 뭐에 좋은 부적이다 하시며 집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놓고 가시기도 하고 사방에 파츠랑 소금을 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제사를 지내야 하니 제 속옷을 달라고 하셔서 입던 속옷을 드린 일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종교의식의 일환이고 저한테 그 의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니 어머님 마음 편하게 만들어드린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요일만 되면 자꾸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형님들이랑 시아주버님들도 다 모인다면서 아침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정작 가보면 형님들은 다 저녁 늦게나 오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가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머님한테 나 예배만 보고 가겠다고 전해줘. 교회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나도 일 때문에 평일에는 가기 힘드니까 일요일에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요즘 매주 부르셔서 벌써 한 달이 넘게 교회를 못 갔어, 여보. 벌써 그렇게 됐나? 엄마가 자기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럼 오늘 교회 갔다 와.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해둘게. 내가 먼저 가서 도와드리든지 하지 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수다도 좀 떨고 점심도 먹고 와. 어차피 형이랑 형수들은 다 저녁이나 돼야 올 텐데 뭐. 고마워. 저는 그렇게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마음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친구들이랑 커피도 한잔하고 나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쎄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얼굴로 다리를 덜덜 떨고 있고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하며 방에 누워 계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어머,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하면서 어머니한테 달려갔는데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너는 내가 아침부터 오라고 했는데 이제야 와? 지금이 몇 시야? 아, 교회에 좀 다녀왔어요. 요즘 너무 못 가서. 희석 씨가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지금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네 서방 보고 밥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다 늙어 빠진 나 보고 밥을 하라는 거야? 교회인지 뭐식인지 갔으면 빨리라도 오든가.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이 시애미를 굶겨 죽일 셈이냐? 아이고 부처님,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며느리한테 뒷방 늙은이 취급이나 당하고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달려와서 말리긴 했지만 이미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죠. 저는 바로 어머니께 죄송해요. 얼른 식사부터 차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후다닥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일찍 들어가 주무시고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만 남게 되어서 슬쩍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큰형님은 어머님을 꽤 오래 모시고 살았다고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이 좀 풀릴 수 있을지 힌트를 주실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교회 다녀오느라 제가 좀 오버했나 봐요. 예배만 보고 빨리 올 걸. 괜히 커피까지 마시고 와가지고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화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돌아온 큰형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형님은 저를 주방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소곤소곤 이야기하셨죠. 그냥 그러려니 해. 일찍 왔어도 똑같았을 거야. 네? 어머님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거 알지? 네, 그럼요. 항상 말끝마다 부처님 부처님 하시고 절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모를 리가요. 나 처음 시집 왔을 때도 그랬어. 나도 교회 다니다가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종한 거야.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 사람 피를 말려서 그렇지. 그나마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사를 거의 없애서 망정이지.
난 제사 지낼 때마다 머리 끄댕이 잡히고 뺨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 교회에서는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잖아. 믿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했다가 진짜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온몸이 떨려.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 다른 제사는 안 지내도 명절에는 꼭 성묘 가고 제사 지내는 분이시니까 생각 잘해. 동서는 나처럼 당하지 말라고 해주는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며. 그럼 그 신앙 이제 자기가 지켜야지. 나처럼 무너지지 말고. 알았지?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뒤로 한참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꿈에서도 그 고민을 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설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 남편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날 말이야. 설날이 왜? 명절에는 제사 지낸다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그거. 아니 뭐 1년에 2번뿐이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서 말 못했지 뭐. 별로 대단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서 다 같이 먹자 정도? 어머님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냥 아침에 성묘 가서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다 끝나. 그러고 나면 더 할 것도 없어.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이상 이 집의 신앙도 무시할 수 없어. 그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내 신앙도 버릴 수도 없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사 지내는 거 이해하고 나도 도울게. 제사 음식도 하고 성묘도 가고 필요하면 어머님이랑 절에도 갔다 올 수 있어.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나한테 절하라고 하지만 마. 대신 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게. 내 신앙의 방식으로. 큰절 대신 기도로 대신할 테니까 그것만 이해해줘. 아유, 난 또 뭐라고. 그래, 마음대로 해. 절이나 기도나 그게 그거지 뭐. 남편은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고 저는 좀 의외였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지난번 사태 때문에 앙심이 남아있으셔서 그런지 형님들은 다 두고 저만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려 10인분이 넘는 제사 음식을 저에게만 맡겨두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해냈어요. 그렇게라도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또 제 정성을 보이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고생하셨을 형님들이 한 번이라도 명절에 쉬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10시간이 넘게 불 앞에 앉아서 서서 요리를 하고 나서야 음식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산소로 성묘를 가야 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 차보다 큰 차가 좋다고 하셔서 SUV를 모는 큰형님네 차로 모셨고 작은 형님네와 막내 형님네는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셔서 같이 차를 타고 오셨고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산소로 향했죠.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간식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참 명절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방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아, 마음이 다 풀리셨구나. 이제 됐구나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섬주섬 음식들을 꺼내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아들들이 먼저 서서 큰절을 올리고 그 다음은 며느리들의 차례였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큰절 대신 기도로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갑자기 제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몸에 힘을 주는데 이상하게 목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고꾸라진 제 상체를 짓누르고 계셨어요.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시애비 앞에서 고개만 까딱이야 까딱이? 똑바로 절 안 해?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형님들과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님들이 말리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다들 당해내질 못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세게 짓눌렀는지 이마에 대나무 돗자리 가시가 다 박힐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명복도 빌고. 뭐라는 거야, 전현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시아버지 산소에서 고개만 까딱이라고. 하여튼 이래서 예수쟁이들 안 된다니까. 내가 저 첫째 때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막둥이 너는 어쩌자고 저런 걸 골라왔냐? 어쩌자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이야기해주고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심 많고 저한테 괜찮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절 한 번 하는 걸 갖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히. 그냥 세배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왜 어머니 심기를 거슬러 꼭. 기도나 절이나 뭐가 다르다고 그까지 절 한 번을 못 해주냐? 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냥 허울 좋은 말만 했던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디 가서 제 종교 갖고 제 신앙 갖고 차별당하지 말고 박해당하지 말고 당당하라고요. 저희 아빠도 불교 신자시지만 어머님처럼 그러시진 않아요.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사를 안 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한다고요. 대신 절만 안 한다고요. 절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머리채까지 잡으세요? 정말 엉엉 울면서 악을 질렀습니다. 형님들도 놀라셨는지 저를 달래려고 애쓰시더군요. 그래도 전 그 순간만큼은 할 말을 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제 논리를 이길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으시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영감. 내 저런 거를 막내 며느리로 들였소. 얼른 나도 데려가지 뭐 한다고 날 여태 살려나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속셈이 이거였구나.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어떻게든 한 번만 억지로 시키면 앞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그렇게 나 길들이려고 했던 거구나. 실망이다 진짜. 뭐? 당신은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어머니가 이러고 계신데?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든 저러고 계시든 그건 모르겠고 지금 선택해. 어머니야, 나야? 뭐? 만약에 날 선택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면 이번은 내가 참을게. 첫 명절이니까 시행착오 겪은 거라고. 똥 한 번 밟았다고 생각하고 말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거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내가 분명 얘기했지? 내 신앙, 내 종교 바꿀 생각 없다고. 누가 너 보고 개종하래? 그냥 어머니 심기만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내가 노력 안 했어? 내가 무조건 싫다고 했어? 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모든 걸 다 양보했고 딱 하나 양보 안 한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강요한다면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 잘 생각해. 그 말만 남기고 전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말리셨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는 정 힘들면 이혼하라고 말리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3일이 넘게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5일이 되던 날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만나자고요. 그래서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초췌해진 몰골로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던 남편에게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깟 종교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절이 뭐라고,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기까지 해야 돼? 나한텐 그 종교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건 종교 때문만은 아니야. 어머니 앞에서 그날 당신이 보인 그 태도에 난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 나랑 있을 땐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머님 앞에 서니까 홀랑 변해버리는 당신 태도에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니까 우리 그만하자. 차라리 잘 됐어. 더 오래되기 전에 서로 밑바닥까지 보게 돼서. 남편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군요. 그리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법원에서 몇 차례 마주친 것을 빼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는 연락처도 모두 지워버리고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언제든 찾아와 또다시 머리끄댕이라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내심 불안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완전히 이혼하고 나니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1년이 가까워지네요. 이제 또 다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지난해 말부터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 사람이 많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있어서 저도 그 사람에게 의지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중이고요. 명절만 지나면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 때문에 가족이 다투었다, 서로를 다치게 했다,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사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인정하면 생기지 않을 일들 아닐까요? 이번 명절에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